아침에 눈을 뜨면은 딱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휴대폰을 딱 살펴보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오늘은 무슨 좋은 소식이 카톡을 통해서 오지 않나,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나, 아니면 우리 다른 그 SNS 통해서 뭐 좋은 소식이 들어오지 않나, 늘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TV를 딱 켜지 않습니까? TV를 켜면서 왜 TV를 킵니까? 오늘 TV에서 무슨 좋은 뉴스라도 있지 않을까? 좋은 얘기가 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또 기대를 하면서 키우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 기대가 있어야 살아요. 좋은 소식을 이렇게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전화를 기다려요. 소식을 기다려요. 어떤 소식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자녀들이 전화 올 때 좋은 소식이 오면은 늘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만은 부모가 돼 보면은 나이를 먹고 부모가 돼 보면은 자식들로부터 오는 전화가 소식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좋을 때는 전화를 안 해요. 그렇죠. 좋을 때는 쟤들 다 놀러 다니라고 재밌게 사느라고 전화하고, 어떨 때요? 꼭 안 좋을 때 돈 떨어지면 돈 붙이라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때 엄마, 아빠 안 좋은 일 생겼어. 어떻게 기도 좀 해줘. 자식 놈들 그러죠. 저도 자식 되니까 그래요.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 좋을 때는 한 번도 전화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꼭 안 좋을 때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사람은 항상 그렇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또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 늘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또 그런 기대감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런 좋은 소리만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들리잖아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지난주에 포털 뉴스를 검색하는데 가장 마음 가운데 그 안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5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5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이 죽는다는 뉴스를 검색을 해서 딱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50대가 60대, 50대, 60대가 제일 많이 죽었다고. 고독사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두 명 중에 사람이 그 고독사로 죽는데 2명 중에 1명이 50대에서 60대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고 또 남자예요.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 제가 얼마만큼 마음이 덜컥했겠습니까? 50대가 제가 50대잖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면 다 60대잖아요. 70 넘으신 분들 괜찮겠어요? 아직 생각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안 나오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네? 이분들도 혹시 너무나 추워서, 너무나 또 외로워서 어떻게 이 겨울을 좀 보내고 있을까? 혹시 그분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든 거지요. 외로워서, 너무나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새 땅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슬픈 소식들만 들려오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에서 들려온 모든 소식들은 다 이런 절망의 소리만 들려오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었던 이 기쁜 소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그 아기께 가서 경배해라. 오늘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저 하늘의 천사들 통해서 그 시대에 목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마. 내가 너희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마.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복된 소식, 오늘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기쁜,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크고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 참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흑암이 깊은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줬는데 그 말씀이 이미 끊어진 그런 4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희망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 사람들의 마음을 기댈 곳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흑암에 갇혔다는 게 무엇입니까? 흑암에 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어둠의 그늘, 곧 지옥의 어둠의 그늘, 사탄 마귀의 어둠의 그늘,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것들에 이끌려서, 거짓 영들에 이끌려서, 마귀에 이끌려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들의 영혼도, 그들의 삶도 어둠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는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흑암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의 그늘을 물리치시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어두운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 참된 생명의 빛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얼마만큼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쁜 큰 소식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셨던 그 성탄에, 맨 먼저 그 성탄에 기쁜 소식을 듣던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는 사람들, 빛이 없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목동들이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우리 날씨가 때문에 추운 겨울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성지 순례를 가면은 아마 지금은 좀 추운가 봅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 되면은 그때 날씨가 풀려서 이렇게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은. 네. 그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다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에 양을 지킨다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다 모든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따뜻한 집에 가서 아래목에 가서 뜨뜻하게 이불을 펴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뜨뜻하게 밤을 보내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아니면 더 이상 세상에서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밤에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면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리고 천박한 사람들, 양을 남들이 맡겨놓은 양들을 지켜야만 그래도 밥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삶을, 인생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는, 삶이 바뀌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섬에서 물어보길래 옛날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게요. 그 섬에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도 아닌데, 그럼 이런저런 그 옛날 얘기를 했어요. 옛날 얘기. 처음에 교회를 다녔던데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1983년 1월 첫 주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교회 실장만 보고 제가 막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우리 마을이 원래 우리 그 마을이 원불교가 고원섬을 다 지배하는 마을이어서 섬 자체가 원불교가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섬에서 가장 부자가 원불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원불교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4월 초파일이 되면은 온 섬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랍니까? 연등 행사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도 남아요. 모든 섬 주민들 다.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려서 기억하는 교회는 아주 조그마한 초라해요. 정말 볼품없는 초라한 교회. 원불교는 건물도 잘 지어놓고 아주 삐까번쩍한 원불교에서 유치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제 또래 아이들은 다 유치원에 다녔어요. 그때 모두 다 학교에는 유치원이 없어요. 교회도 유치원 운영을 못해요. 교회가 그만큼 초라했으니까 없어서.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의 가장 유지가 원불교를 장려하는 누가 안 다니겠습니까? 그 섬에서 밥떼기라도 논떼기라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분의 땅인데, 근데 제가 그 속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목사가 해야지. 목사가 됐어요. 참으로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믿고 신기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한 일인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내게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참된 소망을, 참된 빛을 내게 찾았다는 것이 얼마만큼 감사한 일인지, 기쁜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탄생하심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기쁨이, 감사가,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큰 기쁨이 좋은 소식입니까? 죄 용서에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저는 이 성탄절만 되면 늘 그 생각이 나요. 스크루지 영감에 관한 그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 영감 얘기하는 생각이 나요. 어려서 TV를 통해서 만화를 보고 또 동화책으로 읽었던 스크루지 영감의 얘기. 돈밖에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살던 스크루지 영감이 성탄절 앞에 그의 꿈속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유령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타나서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주고, 그가 거기서 인생이 새롭게 이제 거듭나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돈밖에 모르는 스크루지 영감. 자기 무덤을 보고는 이렇게 초라하고 홀로 이것이 내 무덤이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바로 살아야지.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인생들을 주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그 용서의 은혜, 이것이 가장 큰 은혜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어디가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진정 진실이라는 것은 다 사라지고 뭐밖에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믿느냐? 혹시 내가 오늘 교회라면 지옥에 갈까 봐서. 내가 주일날 교회라도 그래도 가야지.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가도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사업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와서 그냥 이거라도 안 하면 어딘가 모르게 내가 좀,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찜찜한 것이죠. 찜찜한 것.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맞을 못해서 그서부터 다녔고 다니다 보니까 이해 안 하면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은 그런 것이 좀 있어요. 혹시 내가 이러다가 벌 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혹시나 뭐 잘못 어떡할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아시면서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용서를,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많은 걸 아시지만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더라고요.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큰 은혜예요. 그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얼마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 여러분,
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내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구나, 나를 살리려고 오셨구나,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려고 오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말씀을 드리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우리와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저희 죄를 사라지시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사람들이 늘 원했던 거 43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단절됐을 때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임마누엘이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이 땅에서 하늘 올라가실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임마누엘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하고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분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눈을 뜨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쉴 때 들어갈 때 그때까지 주님이 늘 그 위에도 늘 나와 함께 하셔 동행해 주시는구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 인생에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고독사로 일찍 죽고말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 주님, 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더욱더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큰 기쁨의 소식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느 날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농부가 그것을 알고 발견하고 구해줘요. 그리고 깨끗이 치료해줍니다. 이제 왕자가 왕궁에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료받고 나서서 왕이 그 농부를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소원을 얘기해봐. 내가 그럼 다 들어주겠다. 농부가 왕에게 다른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십시오. 다른 제가 소원은 없습니다. 다른 부탁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십시오. 그것만 됩니다. 그래? 내가 그 소원 못 들어주겠는데 내 아들을 살려줘.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농부의 집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찾아가는데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기 전에 신하들을 먼저 보내서 다 그 집에까지 가는데 도로를 넓힙니다. 깨끗이 도로를 길을 정비한단 말이에요. 왕이 찾아가는데 왕자를 살려준 집인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집이 너무 누추해요. 초라단 말이에요. 그래? 집을 깨끗이 다 어떻게 해라? 치워줘라. 집을 깨끗이 치워줍니다. 그 집만 치워줬겠어요? 왕이 또 그 집에 찾아오는다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집에 왕이 찾아오는데, 왕이 이 나라 왕이 찾아오는데, 그래? 그러면은 저 가정에 우리가 잘 보여야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금을 가져오는 사람, 은을 가져오는 쌀을 가져오는 사람 다 가지고 왕이 찾아온다는 그 소식 하나에 그 집은 어디 됐어요? 그 다음부터 부자가 됐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예요. 이런 축복인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이.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축복.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데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을 오셔서 우리의 천국 가는 길도 넓혀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이 통로도 넓혀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삶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신다. 임마누엘 축복이라.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 어디 있냐고. 주님 오신 것보다 주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시는데 이보다 더 큰 좋은 소식 어디 있냐고.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삶들이 그 은혜 안에서 더 멋있게 더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고 더 큰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 성탄을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 모시고 늘 성탄의 기쁨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126장 찬송하겠습니다.